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세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 멸망의 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린 이걸 종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다시 다른 것들로 태어나는 이런 순환적인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딱 끝. 그래서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또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시간관인 거죠. 이제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그럼 언제 끝이 날 건가? 이건 거죠.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시한이 있다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은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다미 선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가 난리를 한번 쳤었죠. 1992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91학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이 있어서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 교회 앞에 가서 이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경찰관 출동하고 정말 12시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막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근데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끌고 가고 경찰이 해산시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이단이 잘못 알려주는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 도망가라고 하냐면 그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인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것이 성전에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지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두 번이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헬라가, 오늘의 그리스죠. 헬라가 온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나서,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약탈해 가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믿는 신상들, 제우스니 아테네니 이런 거죠. 이런 신상들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는 한번 전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침공했을 때, AD 70년 어제 말씀드린 그때, 그 당시에도 이 로마의 군사들이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우상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세워놓고 그 후에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을 유대 민족의 그런 핍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거든 산으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가지러 가거나 이 땅에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것을 소유하러 하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셨다는 뜻이죠. 이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재림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절에 보면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줄여주시는, 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론의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많은 학설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살기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괜찮으니까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따르게 하고 또 거짓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거나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10수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누가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그럼 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어딜 봐서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60명이나 되는 예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한 표적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숨어서 몰래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림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당당히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름은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일 재림의 때입니다, 내일이 심판의 때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됐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일이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환난당하는 때예요. 그럼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교회 오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뭐랄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심판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를 보내어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로운 시기와 같은 지금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총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총기 사건 때 총기를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몇몇 고등학생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오늘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난이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핍박 앞에 일단은 살고 봐야죠 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어? 믿으면 죽일 거야.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야기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는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순수하게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서요,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본문에 또 다른 종말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을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일본에서 답사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일본에 방문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는 전사님 설교할 거고요. 오늘 은혜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